부활절에 이 말을 들으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 도시 예루살렘은 유일신 종교 유대교의 총본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교의 그 핵심 교리는 야훼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다른 종교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종교의 그 출발 지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이러한 그 종교 도시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타 종교가 가서 사원을 짓고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죠. 바위돌과 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다른 종교가 들어서고 다른 신앙의 공동체가 들어선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위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렸기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기독교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전도를 했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에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그 예루살렘 돌밭에 베드로가 어떠한 씨앗을 뿌렸을까? 바로 그 씨앗이 기적의 씨앗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온 세계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시작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는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내 말을 들으라, 또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기 잡던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 국제도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겁도 없이 소리를 높였대요. 소리를 높였다고는 큰 소리로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로 내 말을 들어라. 도시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고기 잡다가 온 어부한테 뭐 들을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베드로는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22절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들어라, 또 이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들어라. 바로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돼가지고 바위돌처럼 굳어져 있는 유일신 그 유대교 밭에 기독교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말 들어라, 이 말 들어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말이 좀 길어요. 이 긴 말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버리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려내셨다. 간단합니다. 그들이 왜 죽였느냐?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사망에 매인 사람은 죽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90% 죽었다 할지라도 못 움직입니다. 침상에서 못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 보세요.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힘이 들어가면 누워 있을 수 없어요. 벌떡 일어나죠. 벚꽃 구경하러 가죠. 그러므로 사망은 절대로 생명을 포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매였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의 포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빛을 가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본질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사장이 죽였다고 해서 로마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못 박았다 해서 그분이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두움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외칩니다.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상상이 아니고 들어온 소식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직접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사실, 죽음에 묻혀 있을 수 없는 사실, 어두움에 묻힐 수 없는 빛의 능력,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법을 가지고 신문한 결과 죽일 죄가 없음을 알고 살려주고자 했지만 너희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죽이라 죽이라 외치고 생명의 주님은 죽이고 어디 날강도 같은 바라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남의 재산 갈취한 강도를 살려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인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만세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시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시고 악인들 즉 불법 재판을 하고 정치 재판을 하고 인민 재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의 모든 악행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부정을 이긴다는 겁니다. 불법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은 다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부활은 승리다. 부활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말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희한한 일도,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그런 호기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왕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전도할 때마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살려내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독재자와 같은 왕이 아닙니다. 전제 군주 같은 포악한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신분, 어떤 신분이냐? 종이냐? 머슴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평범한 백성이냐?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높고 귀한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그 말의 깊은 의미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계속해서 한 말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매달은 그 예수를, 너희가 불법으로 죽인 예수, 강도 바라바는 살려달라 그러고 생명의 주님을 죽인 너희들. 그 베드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가슴이 섬찟섬찟합니다. 왜? 아직까지 2달도 되기 전에 자기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외쳤던 군중들이 거기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큰 걱정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분이 왕이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서 왔다네. 왕이 돼가지고 왔다네.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 도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왔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정말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려서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베드로가 준 메시지, 내 말을 들어.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회개부터 해라. 회개.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해라. 잘못 선택한 죄를 회개해라. 떼강도 바라바는 살려달라 그러고 생명의 주님을 죽인 죄부터 회개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죄만 용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라고 이 말을 들으라고 외쳤던 그 말의 본질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그럴 때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2장 41절을 읽어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위돌처럼 굳어져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3,000명이나 하루 만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누구 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내 말 들으라는 그 베드로의 전도하는 그 말의 핵심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어떤 말을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라.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샥 와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이다 이 말이죠. 병든 사람을 성하게 하는 것, 걸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는 이 치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 말이죠.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하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해주셨거니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이 죄 많은 인생, 탕자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받고 새 생명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 생각을 고쳐주시고 정신을 고쳐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와라. 그리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예수 앞으로 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병도 치유해 줄 수가 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 상태가 새로워집니다. 생활 방식이 새로워집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로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높은 하늘에 또 버티고 앉으셔가지고 나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 꿈쩍하지 말고 고생하면서 살아. 병 들었어? 병 든 채로 살아.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구원은 추상적인 구원, 죽으면 천당만 데려가는 구원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 걷게 해주시고 땅에서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새롭게 해 주신다. 얼마나 귀하신 주님이십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순수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정말 딱딱한 돌 같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교회되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인이 되고 올바른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모든 죄악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신다. 그 왕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기독교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순복음이라 그러는데 발음을 짧게 하면 순복음이 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은 순자를 짧게 하면 안 돼요. 순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속속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순 거짓말쟁이라 그럽니다. 뺄갱이도 속속들이 붉은 뺄갱이는 순 뺄갱이라 그럽니다.
빨갱이 아닌 것처럼 수박처럼 바깥에는 퍼런데 쪼개고 보니까 빨개. 토마토는 바깥에도 빨갛고 속도 빨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라. 순 복음을 들어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었어요. 이 말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 때문에 세계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말이요, 이 말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서 지식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연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믿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나머지 종말론 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모래밭에 심겨져 있는 땅콩 나무라기보다도 줄기죠. 그 땅콩 줄기를 탁 잡고 뽑아가지고 올리면은 줄기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모래밭에 숨어있던 땅콩이 줄줄이 다 올라옵니다. 안 뽑아본 사람은 모르죠. 누구 말 맞다나 해봤어? 뽑아봤어? 저는 뽑아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모래밭에 땅콩 나무 뽑으면 줄줄이 딸려옵니다. 이 말만 믿으면, 이 말만 바로 듣고 바로 믿으면 나머지 기독교 윤리, 기독교 철학, 기독교의 교리 다 딸려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권세가 대단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오. 내 인생을 지배하는 왕이 되십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구원해주는 좋은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순복음, 최초의 복음, 이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큰 구원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의 기대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 되시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변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